시간을 이렇게 쫙 두고 쉽게 이야기하면 뇌를 키우는 거니까요, 전두엽을요.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두고 운동하듯이 마음 운동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쫙 챙겨서 의식을 집중하는 것을. 그것이 저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충족은 되셨나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 혹시 대념초경이라고 혹시 있으세요? 보셨어요? 아, 그거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점 보신 적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굿해 보신 분 계세요? 네. 아, 최근이가 언제고? 굿. 다 해봤죠. 굿을 하면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던가요? 몰라요? 정말요? 심리적인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점 보면 맞던가요? 그죠. 굿하면 좋아질까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가 명상을 하잖아요, 불교에서. 부처님은 명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신 거고, 근데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이미 굿이나 점 보는 것이 하나의 일상처럼 돼 있어요. 지금 일상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드라마나 TV에 보면 뭐 구미호 전이 있어서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이렇게 쫙 돼 있고, 그리고 또 뭐 귀신이나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이야기처럼 이미 돼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종교에서는 기도라는 것을 빼고 종교를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럼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부정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불자분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께, 신중님께, 산신님께, 나한님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불교는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스님들은 삶의 현장에 나가야죠, 먹고 살려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점을 보거나 굿을 하거나 이루어지는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생명력이 있죠.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러면 생명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의 그냥 마음 달래는 것든가 속임수 같은 거라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왜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느냐? 불교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님께서 신비로움에 대해서 비판하셨어요. 비판하셨어요. 그러나 부정하진 않으셨어요. 비판을 하셨지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어디 이렇게 가시는데 나룻배를 건너야 되는데 배가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제 수행을 했던 이제 바라문교의 수행자죠. 이 사람이 보면서 이야기해요. 아니 곧다마 붓다라면서 강도 못 건너? 그러면서 나뭇잎을 딱 따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강을 쫙 건너다 딱 오면서 자랑하는 거죠. 아, 이런 것도 할 줄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물론 거기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그런 수행이 아니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해결하는 수행자, 그걸 해결한 붓다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부처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신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유명한 우리 자해경에 보면 자해경, 저는 자해경 너무 좋아합니다. 자해경 아시나요? 자해경 모르세요? 자해경이라고 부처님 제자분이 계신데 이렇게 이제 한 언덕 산이 있는데 아주 터가 좋아서 여러 명이서 수행하러 쫙 갔더니 그 터에 있는 산신들이 아니 이렇게 목신 깃들어진 정격들이 아니 비구들이 와가지고 자리 뺏으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신음소리도 내고 막 이렇게 귀신 소리도 내고 하면서 못 있게.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분들이 딱 나와갖고 부처님께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 부처님 이러이러이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불교계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써주신 기도문, 자해경입니다. 유일하지 않을까? 예. 자해경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자해경 처음 접했을 때가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책 슈파니파타에서 봤나? 그죠? 처음 봤는데 저는 너무 놀랬었어요. 자해경 보면서. 와, 내가 알던 불교 용어가 아닌데? 법화경, 반야심경, 뭐 화엄경, 뭐 어떤 그런 선사분들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자해경에 나와 있는 언어가 부처님의 원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불자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문의 원음이에요. 자해경이. 자해경 보면은 내용이 다 그렇죠. 우리 자해경 19쪽 보면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행에 능숙하고서 편안한 경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능력 있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상냥하며 친절하며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처럼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주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이것만큼 안 좋은 게 없다. 비난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자해경을 딱 써주시고, 이것을 그 산에 가서 봉독해라. 그러면 그 산에 있는 그런 목신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해롭게 안 할 것이다. 왜? 자해경을 들으면서 스스로도 자유로운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그러면 목신이나 산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도 부정하신 게 아니시죠.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으세요. 부처님께서 어디 쫙 걸어가시면서 저 터에는 아주 큰 터신이 있어갖고 저 터는 정말 좋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도 하셔요. 그것이 캘커타 지금의 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신비적인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부정하신 게 아니시죠. 그런데 비판하신 이유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딱 붙잡고 의식을 키우는 것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우리는 삶의 주인공이 돼서 살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치우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일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아니면은 구술해서 아니면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신비적인 것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도 부정하셨어야죠. 기도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먼저야. 이런 신비적인 게 아무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해나가면 돼.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데 우리는 절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 자해경 봉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자해경을 가장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우리가 진통제 이렇게 맞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빨리 이루어져야 될 때 명상하고 앉아있으면 이루어질까요? 뭔가 내일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명상하고 쫙 앉아있는데 내일 이루어지냐고요. 그땐 기도해야죠. 빨리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없다 그러면 종교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불교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시대에는 그런 기도가 필요 없어요.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다 아울러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지금은 부처님 말씀이 있지만 내가 그걸 보고서 우리는 갖고 오는 거니까 그만 능력이 안 될 땐, 힘들 때는 신중님 이게 좀 이루어 주세요. 저도 어떤 게 있으면 해요. 그런데 신중님이나 절에 와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적이 있으신 분 없으세요? 이루어졌는지 안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는 됐어요. 그럼 이루어진 거죠 뭐. 근데 그때 사찰을 한 군데 다닌 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여러 군데 가서 부처님께 얘기했는데 이루어졌겠죠. 그거는 제가 원하는 거는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또 약간 응징이 있어. 응징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 아미타불 탱화가 있는데, 이제 불화가 있는데 한 10년 이제 넘었어요. 한 분이 중국에 이렇게 무역하시는 분이 중국에서 갖고 오셨다고, 북한 거라고. 그래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배접을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려고 저 광주 시내에 있는 배접하는 곳에 맡겼어요. 찾으러 오라고 그래서 시내인데, 시내 찾으러 갔는데 이렇게 딱 벗겨갖고 딱 봤는데 제가 너무 신비로워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흰 나비가
시내에 신나비가 쫙 들어왔어요. 그 표구점에. 들어왔고 요 주위를 계속 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몇 번 계속 찍었어요. 와, 이런 신비로움이 기원이 있으니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크게 생각 안 했지만 그런 생각도 하고. 저도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될 때는 부탁해요. 신중님, 나한님, 관세음보살님, 저 내일 요거 해야 되는데 좀 해주세요. 라고. 근데 많이 안 해요. 기원하면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안 해요. 왜 많이 안 할까? 이유는. 까먹을까봐. 예, 제목 까볼까봐. 저도 스님한테 그거 예. 듣고 나서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할 땐, 제가,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지어놓은 게 있으니까, 나 지금 내일 빨리 해야 되는데, 나 이거 까먹어도 되니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기원을 했어요. 무언가를 해가지고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무언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플러스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섭리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꼭 있어야 돼요. 해줬으면 대가 없이 되겠어요? 구술하는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루어져요. 왜 이루어질까? 구술했으니까. 그래서 구술했던 분들은 계속 굿해요. 이루어진 걸 느낀 분들은. 계속해요. 근데 계속하는 이유는 이루어졌는데 갚아야 되잖아요. 그건 까먹을 거죠. 안 좋아지면 구세인데 된 게 느껴지니까 또 하는 거죠. 또 까먹죠. 또 하는 거죠. 또 까먹죠. 일반 우리 삶은 그렇게 살아요. 기억 없는 세세생생 동안 착한 일 했다가 복 있으면 나쁜 일 했다가 나쁜 일 했다가 복 없으면 착한 일 했다가 착한 일 했다가 복 없으면 나쁜 일 했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이렇게. 내가 잘 태어나면 잘났다고 자만심에 악행 저질러서 못나고 못나면 괴로우니까 나는 왜 그럴까 하다가 마음이 조금 누러지고 착한 일 하고. 기도도 똑같은 거죠. 기도 똑같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면 우와 이루어졌네. 그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하면 이제 쭉쭉쭉 갚죠. 그러면은 좋았던 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 또 기도하면 그래 하고 또 좋아졌다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게 기도의 힘이죠.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의경 보시면 자의경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그게 자의경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행복을 나눠주려면요. 내가 행복해야죠. 행복이라는 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잖아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서 내가 마이너스를 쫙쫙쫙 주고 있으면 이 플러스는 콱콱콱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복덕을 짓는 거예요. 복을 콱콱콱 줘놓는 거예요. 그 줘놨다가 내일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줘놨으니까 쓰는 거죠. 내일 써야 되는데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그런데 이게 이런 걸 알면 아까우니까 내 복 지으며 사는 거죠. 그럼 흘러 넘치는 거로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느낌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굿해서 좋은 것 같아요. 느낌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느낌에 빠지지 말고 의식을 키워서 자의경을 봉독해서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알아서 행위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느낌에 있지 않아요. 의식에 있어요. 그렇게 복을 짓는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명상 없이 될 수 없어요. 명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명상은 나의 기본을 만드는 거예요. 복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의 기본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을 짓는 것은 자의경의 말씀에 있어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법 자의경이에요. 자의경만한 게 없어요. 부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것 자의경. 주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 자의경이거든요. 불교의 기도법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불교의 기도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천수경 봉독하는 것도 너무 권해드려요. 천수경 봉독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루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돼서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되게 해주세요. 기원을 해서 됐다.
그걸 갚아야 돼요. 없는데 갚을 때 정말 힘들게 갚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자애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명상을 하는 거죠.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 명상의 힘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해서 부처님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이루게 해주실까요? 상식적으로. 부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부처님은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우리의 스승이지. 그래서 열반에 들 수 있는 길 속에서 사무량심 복덕을 꽉 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셔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기도 말고 너가 그렇게 해라고.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지. 근데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럼 관세음보살님께 해야죠.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듣고 이루어져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관세음보살님께 해야 돼요. 근데 해서 얻었어요. 얻었으면 우리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복을 짓지 않았어요.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한 복이 있어요. 그런데 갚지 않고 계시면 그 복이 없어요. 더 이상 안 와요. 갚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흔히 절에 가면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참 복 없고 못된 분 계셔요.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옆에 분한테 막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 올려면 어디 감히 지금 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 올려 나한테 줘. 네. 그런 분들 예전에 많은데 지금은 없겠죠. 예전엔 많았어요. 하면서 막 기도하면 좋은 자리에 탁 앉고 어디 감히 스님한테 하고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볶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도라는 그런 걸 통해서 느낌 달래고 있는 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복이 많지 않죠. 정말 기도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힘들어서 필요해. 그러면 원해야죠. 기원해야죠. 그럼 관세음보살님, 여기 신중님, 산신님, 여기 나한님께 해서 빨리 이루어야죠. 이룰 때는 언제나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게 나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만약 이게 없다. 그럼 나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하고 당당함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루어져도 갚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이야기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으나 교회 가서 기도하나, 성당 가서 기도하나, 산에 가서 산신 기도하나, 기도 이루어지는 건 차이 있을까요? 차이 있을까요? 저는 차이 있다고 해야죠. 관세음보살님이 더 뛰어납니다. 지장보살님, 아니면 우리 신중님 더 뛰어나게 이야기해야 되나? 솔직히 말하면 뭔 차이 있겠어요? 없는 거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강한 기운에게 기도해서 강한 기운에게 뭔 차이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불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죠.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복덕을 짓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은 복덕, 짓는 복덕, 지어가는 복덕이 있으니까 그 복덕으로 갖고 와도 되고 그 복덕으로 갚아가도 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복을 짓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명상을 할 줄 모르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복 졌다. 언젠가 갚아야 돼요. 얼마나 갚아야 될까요? 우리는 신중님께 기도할 때 봉투에 5만 원 넣고 기도했어요. 이루어졌어요. 5만 원짜리일까요? 5만 원짜리겠냐고요. 신중님께 한 1억을 들여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루어진 게 뭔지 모르겠으나 신중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억이라는 게 뭔 필요 있어요? 내가 줬는데 그 원하는 걸 더 갖고 와야지. 근데 내가 복이 없이 이루어졌다. 갚을 땐 무량하게 갚는 거죠. 어떻게 갚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저는 출가하고 기도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정말 이루어지나?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져?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지금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양자역학 보면서 저는 이룰 수 있겠구나 세상이라는 게. 양자역학은 다 아시죠? 지금은 상식이잖아요. 흔히 이야기해서 전자를 이렇게 구멍 2개를 놓은 거로 막 쐈더니 구멍 2개를 통과하면 구멍 통과한 거로 탁탁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쫙 파장처럼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보선님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2개가 있는데 우리 전자 가장 우리가 이렇게 분석했을 때 그 가장 미세한 것에 있는, 그래서 핵을 이렇게 지나는 전자를 쐈더니 구멍을 통과해서 갔는데 그 구멍을 통과해서 갔으면 똑같은 구멍 2개니까 여기에 2 구멍을 통과해서 여기만 이렇게 전자가 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파동으로 묻어요, 이렇게. 이게 왜 그렇지? 하고 관찰을 하면 구멍으로 맞는 거죠. 관찰을 안 하면 파동으로, 전자는. 그래서 이 세계는 내가 관찰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고 있는 거죠. 파동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이라는 게 내가 원하면 어떤 것으로 꽉 만들 수도 있는 거겠구나. 이게 기도의 염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겠구나. 그럼 그 기운이 강하게 전달되겠구나. 어떤 것으로. 근데 이것이 정말 큰 악업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누구 헌담하는 걸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저도 헌담해요. 저기 높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나보다 원체 뛰어난 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는 웬만하면 헌담하지 않으려고 노력 요즘엔 많이 해요. 나에게 얼마나 큰 악업이 있을까? 그것이. 상대에게도 그 안 좋은 기운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진, 미세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거대 세계를 보니까 느끼지를 못할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염이라는 건 미세 세계의 기운일 텐데,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염이 마음이잖아요. 기원이라는 것도 그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고, 마음이 꽉 이루어져 있는 것이 전생전생이 한 것이 우리 업이고, 우리는 그 업력에서 살아가는 거고, 이 업에 복도 있고 악업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마음이 업이고 업이 복이고 복이 악업이고, 그렇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내가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염에서 어떻게 어떤 것으로 딱 나에게 나타날 수 있겠네? 관찰하면 나타나듯이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보면, 절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좋아요. 정말. 근데 무엇이 좋으냐? 자제분들이 좋아요. 왜 자제분들이 저렇게 좋지? 나도 좋지만 나의 좋은 것은 업이 바뀌는 거니까 바로바로 안 나타나는데, 자제분들은 바로 빚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부모님이 기도하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염은 자제분들에게 있으니까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하시는 분들 보면 자제분들이 이렇게나 복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잘 돼요. 그거는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 기도라는 거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도 기도해요. 지극하게 하고 평소에 저도 제 복이 어떤지 알잖아요. 스님들이 출가해서 한 10년, 20년 있다가 환속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들 일하면 망해요. 하는 일마다 망해요. 그래서 큰 절, 어디 산에 있는 절 밑에 산장이나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이 나 예전에 스님이어서, 그런 분들 무수히 많아요. 세상 나가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분께서 출가할 때 삶이 힘들고 복이 없어 출가하셨겠죠. 근데 출가하고 나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복 지어줘요. 복이 꽉 왔잖아요. 그 기도의 힘으로. 근데 그거 단돌이 안 하고 또 탁 나갔어요. 다 까먹는 거죠. 그럼 하는 것마다 안 되겠죠. 되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다수셔요.
근데 출가했다가 나간데 잘된 분 계셔요. 그분은 출가할 때부터 복이 있었겠죠. 잘난 분들. 예. 근데 이렇게 나가서도 자기 복 쓰며 살겠죠.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대다수 분들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기도 열심히 해서 자제분들이 잘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돼서 딱 열반하셨어요. 잘된 자제분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그걸 해서 그 단도리를 안 한다. 그럼 갚아가는 게 무량하게 갚아가요. 그런 것도 봤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점 보는 거 하지 마세요 라고. 사람들, 딴 분들 인생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께서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고 좋아져, 잘돼, 기도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유명하게 점 잘 본다 하시는 분들 말년이 좋은 분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 악업 짓는 거예요. 가장 크게 악업 짓는 것, 어떤 것 이거야 라고 하게 되면 염이 딱 있어서 흘러가는 게 하나로 딱 고정되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누군가 이야기해서 넌 이래라고 하게 되면 딱 고정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그럼 그것도 악업이 무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어린 사람이나 누군가 할 때 사주팔자 보는데 금기사항이 있어요. 어린아이 10대 아이들에게 사주를 봐오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가능성 많은 아이들에게 이게 딱 고정시키니까. 점 보면 안 돼 라고 하는 금기사항 같이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기도라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정말 무서울 수 있어요. 정말 강한 힘이 있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나의 복이 꽉 차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제분들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실 때 아무 필요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 그거는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이게 좀 비판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서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맞으면 이거 왜 맞아 라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기도의 힘도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느낌이나 감각이나 업식에 작용하는 이 세계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그런 진통제 같은 효과야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나를 바꿔가는 힘을 키우는 것은 기본이 되고 명상이라는 게 바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강력한 기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기도 외에, 불교에서 하는 기도는 나를 바꿔서 내가 복덕을 있는 사람, 자애로워하는 사람, 사무량심을 실천해서 복을 꽉 지으면서 기도해서 갖고 와서 갚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불교의 기도가 아닌 산기도나 일반 기도가, 기도했는데 딱 이루어졌는데 갚을 땐 무량하게 갚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기도와 지금의 일반 기도는 그래서 저는 구분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 하는 명상과 일반 명상도 구분해서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